자, 우리 믿음의 고백을 드리고 말씀 앞에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나를 사랑하신다. 하나님은 내 인생에 크고 비밀한 계획 가지고 계신다. 하나님은 오늘도 나와 동행하셔서 그 계획 이루어 주신다. 아멘. 그렇게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성경의 기록 중에 가장 많은 부분을 차지하는 기록이 있다면 기적에 대한 기록일 것입니다. 근본적인 관점에서 성경의 기록은 사람들이 만드는 역사에 대한 기록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만드신 기록이라는 점에서 사실은 기적이 거의 보편적인 원리라고 이해해도 좋을 것 같습니다. 실제로 창세기 1장에서 하나님은 세계 천지를 7일 동안에 다 창조하셨다는 기록을 하고 있는 것부터 시작을 하여서 성경에 나오는 모든 역사 속에서 하나님이 일하신다라는 고백을 기본 기조로 하고 있습니다. 당연히 기적이 상식과 같아야 되는 것이 사실일 것입니다. 특별히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의 역사를 시작을 하시면서 창세기 11장이 기점이 되게 됩니다. 11장부터 두 개의 역사로 나누게 되는데, 하나는 바벨탑 사건 이후에 인간이 만드는 보편적 상식을 기준으로 한 인류의 역사와 하나님이 만드시는 기적을 믿는 이스라엘 역사로 갈리게 됩니다. 그리고 그 21장 끝부분에서 하나님께서 아브람이라는 사람을 언급을 하시고, 그리고 12장에서 드디어 아브람을 부르십니다. 그런데 이 장면에서 우리가 주목할 것은 하나님께서 75세에 아브람을 부르셨을 때 아브람은 자녀가 없었다는 것입니다. 그런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무슨 약속을 주시는가? 민족에 대한 약속과 땅에 대한 약속을 주십니다. 자녀 한 명도 없는 사람에게 민족의 약속을 주신다. 이건 기적이 아니면 불가능합니다. 심지어 하나님 주시겠다고 말씀하시는 가나안 땅은 주인이 없는 땅이 아니라 이미 누군가가 차지하고 있는 땅이었기 때문에 자녀 한 명도 없는 사람이 그 땅을 차지한다. 사실 기적이 아니면 불가능합니다. 근데 놀라운 것은 아브라함이 이 모든 하나님의 약속을 믿었다. 성경은 그렇게 기록을 합니다. 이 말을 단순히 말하면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기적을 믿었다는 것입니다. 실제적으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75세에 아들을 주시겠다고 약속을 하셨는데, 이 약속이 이루어지는 방식도 인간의 상식을 초월하게 됩니다. 그가 100세가 되었을 때 상식적으로 도무지 자녀를 낳을 수 없을 것 같은 그 나이에 그는 기적적으로 이삭을 얻게 되고, 이 이삭으로부터 이스라엘 역사는 실질적으로 출발되게 됩니다. 그리고 이 이스라엘 역사에서 모든 믿음의 사람들은 한결같이 정도의 차이는 있을지 몰라도 다 기적을 경험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다른 것은 몰라도 400년 동안 노예 생활을 했던 이스라엘이 출애굽의 역사를 만드는 거, 이건 기적 중의 기적입니다. 우리가 인류의 역사를 다 알지 못하지만 노예를 살았던 많은 민족들이 있었습니다. 그 중에 해방된 노예들도 있었고 해방되지 못한 노예들도 있었는데, 우리나라도 사실은 해방을 경험한 노예 민족이죠. 일제로부터 해방을 경험했는데 이것이 우리의 노력의 결과물은 아니라는 걸 다 압니다. 미국이나 연합군에 의해서 우리가 어부지리하는 형식으로 자유를 얻었는데, 이스라엘 역사는 놀랍게도 노예였던 그들이 출애굽을 했습니다. 물론 거기에 핵심에 하나님이 계셨습니다. 하나님이 기적을 행하심으로 인류의 역사에 없는 기적을 그들은 만들어낼 수 있었습니다. 심지어 그들의 출애굽을 한 다음에 광야로 나가게 됩니다. 광야에 나가보신 분은 아시겠지만 하루를 버티기도 어려운 땅이 광야입니다. 그런데 그 땅에서 그들은 40년 동안 버텼고, 버티기만 한 것이 아닙니다. 그들은 먹었고 입었고 성장을 했습니다. 이것이 가능했던 이유가 무엇입니까? 광야에서 하나님이 그들을 만나와 메추라기로 먹여주셨고 구름기둥과 불기둥으로 인도해 주셨기 때문입니다. 이 모든 걸 종합을 하면 그냥 기적인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에 기록하고 있는 성도의 본질은 상식이 본질은 아닙니다. 사실은 기적이 본질입니다. 도무지 살 수 없을 것 같은 삶을 살아내고 도무지 이룰 수 없을 것 같은 일들을 이루어내는 것이 성경의 역사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이 기적이라는 관점에서 우리가 주목할 만한 말씀을 하나님께서 예레미야에게 이렇게 말씀하여 주십니다. 예레미야 33장 2절 3절 말씀, 이를 행하는 여호와, 그것을 만들어 성취하는 여호와, 그의 이름을 여호와라 하는 이가 이와 같이 이르시는도다.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하나님께서 예레미야에게 말씀하시는 시점은 이스라엘이 바벨론으로 포로로 끌려가기 바로 직전입니다. 포로로 끌려가는데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너희가 70년이 못되어 돌아오리라.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한 나라가 망했습니다. 그리고 어디까지 끌려가겠는가? 1500km나 떨어지는 곳으로 노예가 돼서 끌려가는데,
그 나라가 70년 만에 회복이 될 수 있다라는 게 믿어지시겠습니까? 근데 하나님은 그 약속을 주시면서 약속을 하시는 겁니다. 기적은 일어난다고. 왜 이 기적이 일어납니까? 거기 보면 하나님 이렇게 말씀하세요. 하나님께서 일을 행하시고 어려운 일이면 지어 성취하시는 여호와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쉬고 계시는 분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분의 백성에서 일하시기 때문에 기적은 반드시 일어난다. 그리고 누군가가 이 기적을 믿는 다음에 그가 하는 가장 자연스러운 행동은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그리하면 크고 은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물론 이스라엘 역사에서 모든 이스라엘 사람들이 기적을 믿었던 것은 아닙니다. 사실은 대부분의 시간 동안 이스라엘 사람들은 기적을 믿지 않았습니다. 심지어 믿음의 사람들이라고 했던 사람들조차도 기적을 믿는데 굉장히 어려움을 겪었던 것이 사실입니다. 아브라함이 기적을 믿었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사실은 중도에 그는 실패를 했습니다. 75세에 아들을 주시겠다고 했을 때 그는 믿었습니다. 그런데 85세가 될 때쯤 되자 그의 믿음이 흐려지기 시작하죠. 아무리 생각을 해봐도 못 나올 것 같아요. 85세가 되니까.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하갈을 통하여서 인간적인 방법으로 이스마엘을 낳게 됩니다. 그는 기적을 포기한 것입니다. 또한 이스라엘 역사에서 가장 위대한 조상이라 불리는 사람이 모세입니다.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어느 날 이스라엘 백성이 고기의 문제를 가지고 원망 불평하는 걸 들으시고 약속을 하세요. 내가 한 달 동안 이 백성을 고기로 먹으리라. 그의 이빨에 고기가 끼어 있을 정도로 내가 먹여주겠다고 말을 합니다. 그러자 모세가 아멘 이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성경이 이렇게 기록을 합니다. 민수기 11장 21절로 22절 말씀. 모세가 이르되 나와 함께 있는 이 백성의 보행자가 60만 명이온데 주의 말씀이 한 달 동안 고기를 주어 먹게 하겠다 하시오니 그들을 위하여 양떼와 소떼를 잡아온들 족하며 바다의 모든 고기를 모은들 족하오리까. 하나님께서 고기에 대한 이야기를 하시자 모세가 주판을 이제 튕겼다는 거죠. 계산기를 두드려 보니까 남자만 20세 이상으로 60만 명이고 여자까지 포함하면 120만 명, 아이들 포함하고 할아버지들 다 포함하게 되면 좋기 250에서 300만 명을 헤아리는데 자기들이 출애굽을 할 때 가지고 왔던 모든 양이며 소떼를 다 잡은들 또는 물고기를 잡아가지고 다 먹는들 어떻게 한 달을 먹겠냐고. 그래서 말하는 겁니다. 이거는 안 되는 일이지요. 그러자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민수기 11장 23절 말씀.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여호와의 손이 짧으냐 내가 이제 내 말이 내게 응하는 여부를 보리라.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이렇게 말을 해요. 언제 너희가 너희를 먹인다고 했냐고. 여호와가 너희를 먹이는 건데 여호와의 손이 짧으냐고. 하나님이 그런 일을 못할 거라고 생각하는 거냐고. 여기서 우리가 기적을 못 믿는 근본적인 이유를 발견하게 됩니다. 우리는 기적을 자꾸만 우리 수준에서 계산을 하려고 합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무언가를 가지고 내가 무언가를 한다고 생각을 하니까 기적이 안 일어나는 거, 아니 못 일어나는 거죠. 근데 성경이 말하는 기적의 본질은 내가 하는 거 아닙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겁니다. 그런 점에서 믿음이 무엇입니까? 믿음은 계산법이 바뀌는 겁니다. 그리스도 바깥에 있는 사람들은 어떻게 계산합니까? 나의 가능성을 가지고 계산합니다. 내가 어느 대학교 나왔고 능력이 어느 정도 되며 내 부모가 이 정도 도와줄 수 있으니까 난 이런 일을 하겠구나. 이게 그들이 생각하는 합리적인 인생관입니다. 그러나 상식적인 범위에서 벗어나 있는 그리스도 안에 있는 기적을 믿는 사람들은 어떻게 계산을 합니까? 내 안에 하나님이 일하신다는 사실을 포함합니다. 그래서 믿는 자에게는 능치 못함이 없다. 이 사실 앞에서 그들은 아멘하고 기적을 경험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살펴보게 될 본문의 말씀 역시 기적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요한복음 안에는 총 7개의 이적과 관련된 기록이 나오는데 그중에 오늘 본문이 첫 번째 기적에 대한 말씀입니다. 예수님께서 어머니와 제자들과 함께 갈릴리 가나에 있는 혼인잔치에 참여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자리에서 예수님께서 맞이하신 불편한 현실을 성경은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2장 3절 말씀. 포도주가 떨어진지라 예수의 어머니가 예수에게 이르되 저들에게 포도주가 없다 하니. 통상적으로 유대인들은 혼인잔치를 하면 짧게는 일주일, 길게는 2주일을 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 혼인잔치에서 가장 중요한 건 포도주였습니다. 왜냐하면 유대인들에게 주된 음료가 포도주였고 흥을 돋우는 음료도 포도주였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포도주가 떨어졌다는 것은 더 이상 잔치를 지속할 수 없다는 이야기고 결혼잔치가 끝났다는 선언이 됩니다.
이 난감한 일이 지금 오늘 본문에서 벌어진 것입니다. 여기서 일단 우리가 먼저 주목하려고 하는 건 이것입니다. 이 본문에 이 난감한 일이 예수님이 그 자리에 안 계셨기 때문에 벌어진 게 아니라 그 자리에 계셨음에도 불구하고 이런 난감한 일이 일어났다는 것입니다. 특별히 이 본문을 제가 묵상하다가 한 인물이 떠올랐어요. 마르다라고 하는 인물입니다. 요한복음 11장에 가보면 예수님께서 마르다를 만나는 장면이 나옵니다. 어느 장면이냐? 마르다의 오라비였던 나사로가 죽어서 4일 동안 무덤에 들어가 있는 그런 장면에서 예수님께서 나사로를 찾으러 오시고 그 장면에서 마르다를 만나십니다. 그때 마르다가 예수님께 찾아가서 원망 섞인 말로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요한복음 11장 21절, 마르다가 예수께 여짜오되 주께서 여기 계셨더라면 내 오라버니가 죽지 아니하였겠나이다. 여기서 마르다의 생각은 분명합니다. 왜 우리 오빠가 죽었느냐? 왜 우리 오빠가 무덤에까지 내려갔는가? 예수님이 안 계셨기 때문에. 예수님만 계셨어도 내 오빠는 아프지도 않았을 것이고 죽는 일도 없었을 것이고 심지어 무덤에 들어가서 4일 동안이나 들어가 있을 일도 없었을 것이라고. 근데 오늘 본문 말씀을 묵상하다 보면 이런 마르다의 생각이 항상 옳은 것이 아니라는 걸 발견하게 됩니다. 이 본문에는 예수님이 계셨는데도 포도주는 떨어져 버렸습니다. 잔치가 뜻하지 않은 상황에서 갑자기 스톱이 돼야 되는 난감한 일이 벌어진 것입니다. 우리가 신앙의 여정을 걸어갈 때 가장 난감하게 만드는, 우리를 불편하게 만드는 현실은 고난입니다. 모든 고난이 우리를 불편하게 만드는 건 아니에요. 예를 들면 우리가 신앙생활을 나태하게 하고 이전보다 더 믿음 생활의 열기가 떨어지고 기도가 부족한 상태에서 고난을 당하면 우리는 어떻게 생각합니까? 내가 부족한구나. 내가 이전보다 내가 더 열심히 기도 안 해서, 내가 이전보다 더 하나님 앞에 최선을 다하지 않아서 이런 일을 겪고 있구나, 인정을 보통 해요. 그리고 회개를 합니다. 그러니까 신앙의 열기가 떨어진 상태에서 만나는 고난은 그렇게 큰 문제가 되지를 않습니다. 근데 진짜 문제는 무엇인가? 우리가 이전보다 더 뜨겁게 예수님을 섬기고 있고 이전보다 더 기도 열심히 하며 이전보다 더 헌신을 많이 하는데 그런데도 고난을 만난다는 사실입니다. 이것이 우리를 정말 불편하게 만들어요. 왜냐하면 우리는 내가 믿음이 좋아지면 고난받을 걸 생각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오히려 뭘 생각하는가? 복이 오기를 기다리고 있어요. 내가 이 정도 했으면 하나님이 복을 주실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느닷없이 하나님께서 고난을 던지시기 때문입니다. 그럼 왜 이런 일이 일어나는가? 안타깝게도 성경 안에는 두 종류의 고난이 존재하기 때문입니다.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한 사람의 신앙이 나태해지거나 또는 그가 그릇된 길로 갈 때 하나님께서 징계하시는 목적으로 주시는 고난이 있습니다. 때리시는 거죠. 그렇게 가면 안 된다고. 징계의 고난이 있는데 또 다른 고난이 있습니다. 이것은 전혀 징계의 목적과는 다릅니다.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요셉이 당한 고난, 욥이 만났던 고난, 다니엘이 만났던 고난은 징계 성격이 아니에요. 왜냐하면 그들은 하나님과 함께 있고 그 어떤 사람보다 하나님의 마음을 기쁘시게 하는 일을 했던 사람들입니다. 그런데도 그들은 고난당했습니다. 그래서 이 고난은 징계랑 구분을 하여서 연단이라고 부릅니다. 그 존재를 더 온전하게 하기 위해서, 그들에게 더 좋은 걸 주시기 위해서 때로는 하나님께서 기적의 수단으로, 고통의 수단이 아니라 기적의 수단으로 고난을 주시고 그 고난을 통하여서 하나님이 일을 하시는 것입니다. 그런 점에서 성도의 삶에 고난이 찾아오면 가장 빨리 해야 될 일이 하나가 있습니다. 고난의 성격을 빨리 판별하는 겁니다. 이 고난이 징계를 위한 고난인가 아니면 연단을 위한 고난인가? 굉장히 감사하게도 그건 여러분들이 너무 잘 아세요. 내가 이전보다 더 하나님을 뜨겁게 사랑했는가? 아니면 내 신앙이 나약해지고 있기 때문인가? 이건 여러분이 더 잘 아세요. 그리고 나약해졌기 때문에 오는 고난이라면 징계가 맞아요. 그럼 어떻게 하면 됩니까? 회개하시면 돼요. 회개하면서 하나님께 이렇게 기도하면 되죠. 하나님, 긍휼히 여겨주십시오. 제가 너무 교만했습니다. 이전보다 제가 열심히 없었던 거 제가 인정합니다. 다시 하나님 앞께로 돌아갈 테니까 하나님 긍휼히 여겨주십시오. 이러면 되는 거예요. 근데 아무리 생각해봐도 내가 이전보다 더 하나님을 뜨겁게 사랑하고 있습니다. 기도 생활도 더 열심히 하고 있고 헌신도 더 많이 하고 있으며 심지어 내 수입의 일정 부분을 이전보다 더 많이 하나님께 헌금하고 있는데도 고난이 왔습니까? 침착하세요. 분명히 그 고난 때문에 어려운 시간은 지나갈 겁니다. 그러나 그 고난이 여러분에게 주신 징계는 아닙니다. 오히려 연단이 맞습니다. 그리고 연단이라면
기다리십시오. 반드시 하나님께서 그것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보여주실 것입니다. 특별히 로마서에 보면 로마의 성도들이 복음 때문에 고난을 당하고 있는 현실을 직시하고 바울이 로마에 있는 성도들에게 이렇게 권면하는 모습을 발견하게 됩니다. 로마서 8장 28절 말씀,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이 자리에 계신 성도님들 중에 이 말씀을 안 좋아하는 분들 한 분도 안 계실 겁니다. 저도 이 말씀을 정말 좋아하고요. 그리고 아브라함 링컨 이 말씀을 가장 좋아했다고 제가 자주 말씀드리지 않습니까? 왜 우리가 이 말씀을 좋아합니까? 맨 뒤에 나오는 말씀 때문이죠.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 엎어져도 뒤집어 놓아도 어떤 식으로 가도 반드시 잘 된다. 이것 때문에 우리 정말로 좋아합니다, 이 말씀을. 근데 참 안타까운 것은 이 말씀은 모든 사람들에게 주신 약속은 아니라는 겁니다. 이게 핵심이에요. 우리는 이게 성경에 기록되어 있으니까 모든 사람들이 다 이렇게 되는 줄 아는데 모든 사람이 이렇게 되지 않습니다. 전제 조건이 하나가 있어요. 맨 앞에 있습니다.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만, 이게 한정이에요. 이게요. 그러니까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이 되는 기적을 경험하는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입니까? 하나님과 가까이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뜻을 위하여 자기가 부름받았다는 사실을 알아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일에 헌신하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들에게는 바울이 확신을 주는 거예요. 고난은 있겠지만 징계는 아니라고. 오히려 그 고난을 통하여서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의 기적을 너희가 만나게 될 것이다. 그런 점에서 성도가 가지는 가장 강한 확신은 무엇입니까? 연단의 고난은 필요하다는 겁니다. 그 과정을 통하여서는 우리는 하나님이 내 인생에서 일하신다는 사실을 경험하게 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신앙은 결코 고난에 대한 면제권을 주지 않습니다. 굉장히 많은 성도님들이 신앙 이코로 면제라고 생각을 합니다. 믿음이 좋으니까 하나님이 고난 면제해 주시겠지? 내가 이전보다 더 열심히 신앙생활 하니까 어려움은 없겠지? 죄송하지만 이런 건 성경에 없습니다. 오히려 성경이 약속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과 함께 당하는 고난은 손해날 게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과 함께 당하는 고난은 반드시 합력하여 선이라고 하는 결과물을 만들어낼 것입니다. 왜냐? 하나님이 그렇게 하실 거니까. 그런 점에서 지금 고난을 겪으실 때 가장 중요한 고백이 무엇입니까? 이 고난이 하나님의 기적의 통로가 되길 기대하시는 거예요. 이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이 일하시길 기대하신다면 저와 여러분들이 뭐를 해야 됩니까? 하나님과 동행해야 됩니다.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받은 자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기적을 기대하신다면 여러분이 뭔가를 하기 이전에 하나님을 먼저 부르십시오. 하나님과 동행하시고 그분의 뜻을 이루는 일에 우리의 인생이 쓰여지기를 위해서 기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두 번째서 본문에서 주목하려고 하는 것은 포도주가 떨어졌다는 소식을 마리아가 예수님께 알렸을 때 예수님께서 보이신 반응입니다. 오늘 말씀 4절입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자여 나와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내 때가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나이다. 사실 잔치집에서 포도주가 떨어지는 것은 누구의 책임입니까? 손님들의 책임이 아닙니다. 신랑과 신부 아니면 혼주의 책임이죠. 근데 오늘 본문에서 포도주가 떨어졌다고 했을 때 누가 가장 먼저 반응을 합니까? 마리아가 반응을 합니다. 그래서 성경학자들은 이 혼인잔치가 마리아의 가까운 친척의 혼인잔치였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을 데리고 간 거죠. 심지어 예수님의 제자들까지 초대해가지고 데려갈 수 있는 거죠. 그래 하였기 때문에 자기의 친척이 이 문제 때문에 어려움 당하는 걸 보기가 원치 않아서 예수님에게 달려가서 말하는 거예요. 저들에게 포도주가 떨어지는 문제가 벌어졌으니까 좀 도와주면 안 되겠니?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그런데 이 마리아의 부탁을 듣고 예수님이 보이신 반응은 굉장히 이례적입니다. 두 가지 이유 때문에 이례적이에요. 첫 번째, 어머니라고 불러야 될 대상한테 여자여라고 불렀다는 것입니다. 오해하지 말아야 될 것은 여기서 여자여는 하대하는 용어가 아닙니다. 그 당시에 일반적인 여성을 부르는 그냥 존칭어예요. 요즘으로 말하면 아주머니 이러는 거죠. 물론 아줌마는 아니에요.
이 느낌이 다르더라고요. 아줌마 하는 건 약간 좀 이렇게 하는 거고, 아주머니는 이제 존중하는 거잖아요. 맞죠? 식당에 가면 요즘은 뜬금없이 이모님이라고 그러더라고요. 그거 다 비슷한 거죠. 여자여라는 의미가 아주머니 또는 이모님 이런 정도의 의미일 겁니다. 그런데도 이게 왜 이례적이냐? 이런 단어를 어머니한테는 안 쓰거든요. 가끔 우리 아들들이 제 아내한테 어머니라고 해야 되는데 아줌마 이래요. 왜? 웃자고 하는 거잖아요, 사실. 근데 이 본문은 지금 심각한 내용인데 뜬금없이 여기서 예수님께서 농담조로 아주머니 이랬겠습니까? 그러니까 굉장히 이례적이에요. 두 번째로 이례적인 것은 예수님께서 그 어머니한테 나와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여러분, 상관이 있다고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이 잔치는 아무리 봐도 마리아의 친인척의 결혼이라는, 예수님에게도 친인척이잖아요. 그러면 당연히 나와 상관이 있어야 될 건데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합니까? 나와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심지어 한 발짝 더 나가서 뭐라고 말하는가? 아직 내 때가 이르지 아니하였나이다. 그러니까 무슨 때가 돼야지만 예수님께 일하시는데 아직 때가 안 됐다고 지금 말하고 계시는 겁니다. 그렇다면 일단 궁금한 건 여기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때는 무엇을 의미하는가? 일반적으로 복음서에서 예수님께서 때라고 말씀하시는 모든 지점은 한 지점입니다. 십자가입니다.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죠. 내가 이 때를 위하여 왔다. 그게 십자가를 지기 위한 때입니다. 그러면 왜 십자가가 예수님의 때, 시점에서 가장 중요한 시점인가? 이 십자가에서 비로소 사람들은 예수님께서 마리아와 요셉의 아들이 아니라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사실을 깨닫게 되기 때문입니다. 가장 단적으로 유대 백부장이 예수님을 십자가에 달아놓고 뭐라고 말합니까? 이는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었도다. 십자가를 세우기 이전에는 그냥 죄인인 줄 알았어요. 그래서 때리고 핍박하고 조롱했는데 십자가 위에 있는 예수님을 보는 순간 이 백부장이 깨달았어요. 이는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었도다. 그러니까 성경에서 말하는 때는요, 예수님이 누구신가를 깨닫게 되는 지점입니다. 그리고 인류 역사에서 그때는 대부분 다 십자가였습니다. 근데 일단 생각해 보세요.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때가 십자가일 수는 없어요. 왜냐하면 이때로부터 십자가까지는 3년 뒤예요. 그럼 여러분 3년 뒤에 예수님께서 물을 포도주로 바꿔주시겠다는 얘기입니까? 그건 아니란 말이에요. 그럼 여기서 말하는 때는 분명히 그 뒤에 있는 때가 아니라 분명히 무언가 관련이 있어요. 특별히 인식의 전환과 관련이 있다고 제가 말씀드렸어요. 이 본문에서 예수님께서 어머니한테 여자여라고 말한 것부터 핵심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러시는 거죠. 지금 나한테 기적을 원하신다면 내가 당신의 아들이 아니고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인식의 전환이 필요합니다. 이렇게 말했다는 겁니다. 실질적으로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예수님께서 지금 이 자리에 초대되어 갔는데 마리아의 아들로 갔다면 제자들은 안 데려가도 됩니다. 근데 제자들 데려갔다는 이야기는 예수님의 공생애가 시작됐음을 의미합니다. 심지어 마리아가 예수님한테 포도주가 떨어졌으니까 해결해 달라고 물이 포도주가 된 이 사건은 마리아의 아들은 못하는 사건입니다. 오직 하나님의 아들만이 할 수 있는 겁니다. 이 사실, 이 경계선을 확실히 해주기 위해서 어머니라고 단어를 쓰지 않는 겁니다. 여자여, 이제 분리시키는 거예요. 내가 더 이상 어머니의 아들로서 이 자리에 와 있는 거 아닙니다. 하나님의 아들로 이 자리에 와 있고 어머니가 이 인식의 전환이 일어나야 내 때가 이르는 겁니다. 놀라운 것은 이 예수님의 어머니가 이 말을 듣자 깨달았다는 겁니다. 그리고 바로 하인들에게 찾아가서 뭐라고 얘기를 하는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요한복음 2장 5절 말씀, 그의 어머니가 하인들에게 이르되 너희에게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그대로 하라 하니라. 여러분, 성경에서요, 한 존재가 무슨 말을 하든지 순종해야 되는 대상은 오직 딱 한 분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이요. 주여 말씀하옵소서,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근데 놀라운 것은 지금 이 본문에서 마리아가 너희들에게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들으라고 말하는 대상은 집 주인도 아니고요, 연애를 주관하는 연회장도 아니고요, 그 연애하고 아무 상관이 없어 보이는 예수님이었습니다. 적어도 마리아에게 있어서는 이 순간부터는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인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에게 보이는 반응을 예수님에게 보이라고 요청하고 있는 것입니다. 근데 이 사실이 전혀 놀랍지가 않아. 왜냐하면 복음서 안에서요,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걸 가장 먼저 깨닫고 가장 확실하게 확인했던 사람이 누구냐? 그게 마리아였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이 잉태되었을 때 마리아는 자기 몸에 아이가 생기는 걸 몰랐죠. 왜냐하면 자기는 처녀니까. 근데 천사가 뭐라고 말합니까?
너가 성령으로 잉태했다고, 그리고 너가 잉태한 이는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그때 마리아가 뭐라 말합니까? 주의 계집종이오니 말씀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인정했어요. 자기가 하나님의 아들을 품었다는 것을. 그리고 30년 동안 이 사실이 잊혀졌겠죠. 왜냐하면 30년 동안 마리아의 아들로 살았으니까. 근데 신호가 왔죠. 여자여, 내 때가 이르지 아니하였나이다. 그러기서 비로소 이 마리아가 이제 전환을 시작하는 거죠. 내 아들이 아니라 이제 진짜 하나님의 아들로 이 땅에 오실 때 본래 가지고 있던 그 신분으로 이제 사역을 시작하시는구나. 그런 점에서 오늘 본문에서 기적은 어떻게 출발이 됐는가? 예수님이 일하셔서 기적이 일어나는 건 맞아요. 근데 그 예수님이 언제 일하셨냐는 겁니다. 시작점은 인식의 전환입니다. 마리아가 자기 인생에 찾아오신 그분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인식의 전환이 일어날 때 비로소 기적은 출발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경이 말하는 기적은 절대적으로 하나님이 행하시는 겁니다. 그리고 이 기적이 행해지기 위해서 절대적으로 우리에게 요구되는 것은 인식의 전환입니다. 사실은 성경에서 말하는 믿음이 이 인식의 전환이에요. 어떤 인식의 전환이냐? 이제는 내 안에 내가 일하는 게 아니라 내 안에서 하나님이 일하신다. 이 인식의 전환이요. 그래야지만 비로소 우리는 나의 한계에 안 매입니다. 하나님의 한계, 하나님의 가능성, 거기다가 내 자녀를 맡겨요. 거기다가 내 인생을 맡겨드려요. 그리고 그리고 기대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일하실 것을. 이게 진짜 궁금한 건 이거 아닙니까? 그럼 우리 안에 인식의 전환이 일어나는지 어떻게 아냐는 거죠. 우린 대부분 다 내가 믿음 고백하고 있고 내 안에 하나님 일하신다고 내가 믿는다고 생각을 하는데 인식의 전환이 일어났는지 안 일어났는지 어떻게 압니까? 오늘 본문에 답이 있어요. 마리아가 인식의 전환이 일어나자 제일 먼저 한 일이 뭡니까? 순종할 준비를 시켰다는 거예요. 종들에게 찾아가서 무슨 말을 하든지 저가 하는 말대로 하라고. 우리 안에 인식의 전환이 일어나면 제일 먼저 일어나는 현상이 뭐냐? 순종할 준비가 시작이 됩니다. 하나님이 일하실 거니까, 내 인생에 하나님의 도구가 돼야 되니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모습으로 빚어지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모습으로 자녀를 키우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모습으로 교회를 운영하자. 그래야 하나님이 일하실 거니까. 한번 스스로에게 물어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안에서 하나님 일하시겠습니까? 어떤 조건을 일하실 것 같습니까? 순종이 준비돼야 됩니다. 그러니까 기적은 순종이라고 하는 그릇에 채워지는 거예요. 순종이 채워지지 않았는데, 그릇이 준비가 되지 않는데 거기 안에 절대로 기적이라고 하는 결과물은 안 들어갑니다. 마지막으로 우리가 본문에서 주목하려고 하는 것은 이 순종의 대상이었던 이 종들이 예수님에게 보이고 있는 반응에 대한 관점입니다. 이 관점이 굉장히 놀라워요. 예수님께서 여자여 나와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내 때가 이르지 않았나이다 이랬을 때 마리아가 알아채고 종들에게 갔다고 그랬어요.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그대로 하라. 그러고 나서 예수님께서 드디어 그 종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6절로 8절입니다. 거기에 유대인의 정결 예식을 따라 두세 통 드는 돌 항아리 6이 놓였는지라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항아리에 물을 채우라 하신즉 아귀까지 채우니 이제는 떠서 연화장에 갖다 주라 하시매 갖다 주었더니. 유대인들은 전통적으로 바깥에 외출을 하거나 또 음식을 먹기 전에 항상 손을 씻거나 발을 씻었습니다. 이유는 간단합니다. 자기도 모르게 부지 중에 그 부정한 것을 만지거나 또 부정한 장소에 갔을까 봐 그걸 씻어야지만 깨끗한 음식이 들어간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음식이 더러워지면, 그러니까 자기 손이 더러워지면 음식이 더러워지고 음식이 더러워지면 몸이 더러워진다, 그렇게 생각을 해서 항상 부지런히 손을 씻었어요. 그리고 오늘 본문에 나온 항아리는 그 정결 예법을 시행하기 위해서 물을 담아두고 있는 그런 통입니다. 근데 오늘 본문에서 이 통이 6개나 있다고 말하는 거 보니까 이 집은 굉장히 큰 집인 건 틀림이 없습니다. 어쨌든 간에 예수님께서 이들에게 뭐라고 명령하였는가? 물항아리에 물을 채우라고 그랬어요. 이 명령은 우리 생각에 쉬워 보이지만 굉장히 어렵고 굉장히 이상한 명령입니다. 왜 어려운가? 일단 이스라엘 땅에요, 우리처럼 물이 쏟들면 물이 나오는 게 아니에요. 이스라엘의 물은 어떻게 합니까? 우물에 가서 퍼와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이 항아리가 작기라도 하면 쉽겠죠. 근데 성경학자들은 이 항아리가 어느 정도 크다고 말하는가? 460리터, 그러니까 1리터짜리로 460개가 들어가야 돼요. 남의 일이라고 고개도 안 끄덕이는 거예요.
여러분 상식적인 거죠. 이게 100리터도 아니고 460리터짜리를 6개나 채워야 되는 일이에요. 더 큰 문제가 무엇인가? 이것이 이치에 전혀 맞지가 않다는 게 더 문제예요. 여러분 제가 앞에서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먹기 전에 씻는 거예요. 집에 들어가기 전에 발 씻는 거예요. 근데 지금 잔치가 시작됐다는 말은 발 다 씻었다는 거 아니에요? 먹고 있다는 말은 손 다 씻었다는 얘기 아니에요? 그럼 더 이상 물은 필요가 없어요. 더군다나 지금 이 잔치는요, 뭐가 부족한 겁니까? 물이 부족합니까? 포도주가 부족합니까? 포도주가 부족한데 뭐를 채우라고 그래요? 물을 채우라고 그래요. 차라리 포도주를 빌려오거나 포도주를 사오라고 그러면 납득이나 될 텐데 이 명령은 납득이 안 돼요, 도대체요. 이미 다 손 씻고 들어가서 먹을 물도 필요한 것도 아니고 손 씻을 물 필요한 것도 아닌데 왜 물을 또 채워야 되는가? 우리가 기적을 만나기 어려운 이유 중에 하나가 바로 여기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명령들이 납득이 되지를 않아요, 도대체. 고3 학생이면 당연히 공부를 더 시키라고 말해야 될 것 같은데 자꾸 예배 자리에 나오라고 그러고, 경제적으로 어려우면 적금을 하라고 말씀하셔야 될 것 같은데 자꾸 헌금하라고, 죄송해요. 몸이 힘들면 쉬라고 말씀하셔야 될 것 같은데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주너야 사랑하라고 자꾸 말씀하시고, 납득이 되지를 않아요. 상식적이지 않으니까 상식적이지 않은 명령에 상식적으로 반응을 할 수가 없어서 자기가 생각한 상식의 범위 안에서 반응을 해요. 그러니까 상식적인 일밖에 안 일어나요. 상식적이지 않은 순종을 해야 상식적이지 않은 기적이 일어날 텐데 우리는 자꾸만 상식적이지 않은 명령을 상식적으로 해석을 합니다. 상식적으로. 그러다 보니까 공식이 깨지는 거죠. 상식적이지 않은 일에서 기적이 일어나는 거예요. 상식적인 일에서는 기적이 안 일어납니다. 납득이 할 수 없는 일에 내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순종하려고 해야 기적이 일어나는 거지, 납득이 됐기 때문에 순종하는 건 거긴 기적이 안 일어납니다. 우리가 오늘 본문에서 배우는 가장 인상적인 건 이겁니다. 이 종들이 굉장히 탁월하게 순종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크게 두 가지 면에서 그들은 굉장히 탁월해요. 일단 그들이 물을 어디까지 채웠다고 되어 있는가? 아귀까지 채웠다고 되어 있습니다. 쉽게 말하면 물이 넘치는 지경까지 채웠다는 거예요. 물 6통을, 그것도 460톤짜리, 60리터짜리 그 정도 채웠다는 말은 이들은 어떻게 했다는 겁니까? 억지로 했다는 겁니까? 기쁘게 했다는 겁니까? 기쁘게 했다는 거죠. 그 어떤 사람도 억지로 아귀까지 채울 수는 없어요. 더 놀라운 것은 그 다음에 나옵니다. 이렇게 물을 채워놓고 예수님께서 종들한테 뭐라고 말하는가? 물을 떠서 연회장에게 갖다 주라고. 저는 이 명령이 제일 어렵다 생각돼요. 여러분, 다른 사람은 몰라도 물을 채운 사람들은 자기들이 채운 게 물이라는 거 압니까? 모릅니까? 아는데 연회장에게 물을 갖다 줄 용기가 납니까? 여러분 같으면? 저는 못할 것 같아요. 또 속으로 또 못한다 생각, 아니, 할 거예요. 근데 인간적으로 이게 가능하냐는 거예요. 내가 물을 떠다가 채워놨는데 연회장은 지금 포도주를 원하는데 내가 물을 갖다 줘요. 그런데 놀랍게도 이 비상식적인 순종의 절정에서 이 종들이 물을 떠다가 연회장에 갖다 줬다는 겁니다. 제가 질문 하나 드릴게요. 자, 분명히 물은 포도주가 됐습니다. 자, 언제 포도주가 됐을까요? 물통 안에 있을 때 포도주가 됐을까요? 떠가는 중간에 포도주가 됐을까요? 마실 때 포도주가 됐을까요? 몰라요. 그걸 어떻게 알아요? 진짜 핵심은 뭐냐? 물을 갖다 줬다는 게 핵심이에요. 물을 갖다 줬다. 포도주가 필요한 자리에다가 예수님께서 물 갖다 주라고 그랬다고 물을 갖다 주고 있어요. 상식적이지 않은데 그들은 적극적으로 순종합니다. 이건 딱 하나예요. 저가 무슨 말을 하시든 그대로 하라고. 여기 핵심이 있어요. 하나님의 명령은 우리가 판단하는 영역 안에 있지 않습니다. 저가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그대로 하라. 포도주가 필요한 대상한테 물을 갖다 주라고 하면 물 갖다 주시라는 거예요. 공부가 필요한 자녀한테 예배 드리라고 그러면 예배 드리라는 거예요. 더 많은 일을 해야 될 것 같은 사람한테 헌신하면 헌신하시라는 얘기예요. 그래야 기적이 일어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기적의 모든 현장에서 우리가 발견하는 현장, 그걸 딱 하나로 제가 말씀드렸어요. 하나님이 일하시는 거라고. 근데 이 하나님이 일하심에도요, 비밀이 하나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모든 사람 안에서 일하시는 것도 아니고 모든 사람에게 기적이 일어나지 않아요. 놀라운 비밀은 놀라운 순종을 하고 있는 사람에게 기적이 일어난다는 겁니다.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요셉은 노예로 애굽에 팔려갔습니다. 기적이 일어났죠. 노예였던 요셉이 애굽에서 총리가 돼. 우리 이걸 기적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제가 볼 때 성경에서 진짜 기적은요, 노예로 팔려갔던 요셉이 하나님과 동행하고 있다는 게 이게 더 기적입니다. 여러분, 노예면 얼마나 많은 원망이 있었겠습니까? 얼마나 많은 불평이 있었고 얼마나 많은 힘든 세월을 지났겠어요. 그런데 그 상황에서 어떻게 하나님 동행이 돼요? 그는 이미 일상에서 기적을 살아내고 있는 사람이었던 겁니다. 기적과 같은 순종을 하고 있기 때문에 기적을 채워주시는 거예요. 이스라엘이 출애굽을 한 다음에 홍해 갔습니다. 그 당시 모든 사람들이 홍해를 보고서 원망, 불평, 좌절, 절망했습니다. 딱 한 사람만 기도하고 있어요. 그게 모세예요. 여러분, 모세가 그게 길이 되는 줄 알았겠어요? 몰랐습니다. 자기도 그게 절망인 거 알아요. 그런데 놀랍게도 모세는 그 자리에서 기도해요. 더 놀라운 거, 길을 열어주고 손 뻗으라고 한 게 아니라 손을 뻗으라고. 저 같으면 못 뻗어요. 근데 뻗어요. 순진무구해요. 여호수아를 하나님께서 여리고성 앞에 쏘십니다. 내벽과 외벽이 있는 두터운 성이라고 제가 말씀드렸어요. 이 겹으로 되어 있는 성입니다. 절대로 안 무너지는 성이에요. 그 성을 점령해야 되는 여호수아한테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하늘의 무기를 뚝 떨어뜨리고 이걸로 정복해라. 이러면 얼마나 쉬워요. 근데 뭐라고 하십니까? 하루에 한 바퀴 6일 동안 돌고 제7일에는 7바퀴를 돌고 소리치면 무너진다. 자, 여러분 믿으시죠? 그렇게 막 도실 거죠? 아무리 생각을 해봐도 이건 상식적이지가 않아요. 근데 참 고지곧대로 순진하게 13바퀴를 꼬박 채웁니다. 이게 기적이에요. 남들이 도무지 못할 것 같은, 남들이라면 절대로 안 할 것 같은 그 일을 그들은 하고 있고, 그래서 남들이 경험하지 못하는 기적을 그들은 경험을 했습니다. 여기 비밀이 있다고 제가 말씀드렸어요. 그들은 기적을 보았기 때문에 순종한 게 아닙니다. 순종을 했기 때문에 기적을 봤습니다. 이게 우리 한계예요. 우린 자꾸만 이래요. 하나님, 이번 한 번만 이렇게 해주시면 내가 이렇게 할게요. 순서가 틀렸어요. 성경에 나오는 모든 믿음의 사람들은요, 기적을 전제로 하고 순종을 합니다. 하나님께서 반드시 일하실 거니까, 반드시 이 모든 일을 통해서 하나님이 일하실 거, 이 믿음의 고백을 가지고 주여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주의 동이 듣습니다. 위대한 순종이 위대한 기적을 만든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하나님께서 여러분 삶에서도 일하심으로 기적을 이루실 걸 믿으십니까? 여러분이 만약에 기적을 안 믿으신다면 절대로 관심 가지지 않아도 되는 단어가 하나가 있습니다. 기적을 안 믿으시면 순종이란 단어에 관심 갖지 마세요. 그런데 기적을 믿으신다면 반드시 관심을 가져야 되는 단어가 한 단어가 있습니다. 그건 순종입니다. 위대한 순종이 위대한 기적의 도구가 됩니다. 그냥 적당히 순종해서 적당한 결론을 도달한 사람들은 성경에 많아요. 세상에도 많고요. 근데 기적을 만났던 모든 사람은 공통점이 있어요. 위대한 순종을 한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들은 기대합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의 삶에서 일해 주시기를. 스스로 한번 물어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은 어느 정도 순종하십니까? 적당히 순종하십니까? 아니면 천진무구할 만큼 또는 미련해 보일 정도로 그렇게 순종하십니까? 성경이 기대하는 순종은 미련한 순종입니다. 물을 떠다 주라는데 물을 떠다 줘요. 그리고 그들은 경험해요. 물이 포도주가 되고 연회장이 말을 하지 않습니까? 지금까지 이 좋은 걸 아껴뒀냐고. 이제 말씀을 맺으려고 합니다. 성도와 세상에 있는 사람들의 차이가 뭘까요? 딱 하나의 차이가 있습니다. 그들에게는 하나님이 없고 우리에게는 하나님이 있다는 겁니다. 이 차이가 만들어내는 가장 큰 차이가 뭘까요? 기적입니다. 그들은 기적을 안 믿습니다. 왜 안 믿는 줄 아세요? 상식에 붙잡혀 있으니까요. 상식은 기적을 못 믿습니다. 그냥 우연은 일어나도. 성도는 왜 기적을 믿습니까? 내가 일하지 않는다고 믿으니까요. 하나님이 일하신다면 전능하신 하나님이 상식에 매인다는 게 더 이상하지 않습니까? 전능하신 하나님은 기적을 행하는 게 상식이어야죠. 그래서 성도의 삶에서는 기적이 일어나는 겁니다. 근데 만약 우리 안에 기적이 안 일어나고 있습니까? 오늘 본문이 세 가지를 우리에게 진단하라고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의 인생에 고난은 있지만 그 자리에 예수님이 계십니까? 그러면 기적은 시작됩니다. 고난이 있는데 예수님이 안 계시면 기적은 안 일어납니다. 두 번째, 여러분 안에 인식의 전환이 일어나고 있습니까? 그 고난의 자리에서 내가 뭐를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하신다, 이 인식의 전환이요.
마지막 세 번째, 인식의 전환이 일어났기 때문에 하나님이 내 삶을 쓰시도록 정말로 남들이 볼 때 이해할 수 없는 순종을 드리고 있습니까? 그 자리에서만 기적은 상식이 됩니다. 그 자리에서만 성도는 압니다. 하나님이 크고 비밀한 일을 정말로 하시는구나. 지난 8년 동안 우리 사랑과 은혜교회가 저는 이 기적을 누렸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앞으로 또 걸어가는 8년, 10년, 20년, 50년, 아니 이 땅에 사랑과 은혜가 존재하는 모든 시간 동안 우리가 기대해야 될 것은 사람의 일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일하심, 기적을 믿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리겠습니다. 자, 우리 주신 말씀을 기억하면서 세 가지를 붙잡고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고난의 자리에 나 혼자 있지 말게 해주시고 하나님과 함께 있게 해주십시오. 두 번째, 고난의 시간에서 내가 일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일하신다는 인식의 전환이 일어나게 해주시고, 세 번째, 인식의 전환에 기초하여서 절대적인 순종을 정말로 하나님 앞에 미련해 보일 정도로 절대적인 순종을 하나님께 드리는 그런 사람 되게 해주셔서 상식적인 일이 일어나는 사람이 아니라 기적을 경험하는 그런 삶 살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같이 한 번만 기도하겠습니다.